지금 이렇게 뭔가를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정진이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펼치시겠습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첫날부터 오늘까지 이거 한번 빠지고 싶은데 그냥 빠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그냥 순종하고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종의 복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산상수훈,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부터 그 말씀이 나오냐고 하면 5장부터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시작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은 그것만 하십시오. 복이 있나니.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중에서 여러분 첫 번째 드려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복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너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저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애통하는 나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너에게 복이 있다가 아니고 온유한 나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이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된 이야기를 쫙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시금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도 말씀해 주시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도 말씀해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도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그저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잘 몰라도요, 결론 부분만 잘 알고 있으면 우린 대충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서러운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서러운 부분은요, 이 결론에 있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서론에 있는 부분의 이야기들을 쫙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러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잘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되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오늘 5일째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3일기를 지나서 이틀을 더 나와가지고 5일째 되는 날인데, 자, 오늘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오늘이 은혜의 결론이 임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날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못 나오시면 손해예요. 하루 이틀 3일 나왔다가도 오늘 못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장맛비는 맞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는데 여러분들이 말이죠, 비가 내리는 장소에 없으면 그 비를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있으면 그 축복의 장맛비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장맛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첫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럼 중간에는 뭐냐? 중간에 괜히 나왔잖아, 이게 아니고요, 중간에 말씀을 잘 들으셨어야 마지막 날 결론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결론만 잘 들은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팡 뚫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어제 것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듣다가 보면 그 말씀이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하,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꽉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십수인 자가 되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7,000명이 넘어간다고, 뭐 7,000명인가? 분명히 7천만, 7천만이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우리는 보면은 사람들이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자, 종류별로 어제도 보니까 영국에서 우리 한국 유학생이 영국 백인한테 인종 차별을 받았답니다. TV를 보니까 샴페인병으로 그냥 머리를 막 때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안 죽은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인종차별, 그러니까 색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지구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그 많은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구별을 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아요? 백인과 흑인?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는 구분법은요, 딱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 두 종류로 딱 구분해 버리고 말아요. 어리석은 사람, 이쪽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니 지혜로운 사람이니.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이 뭐예요? 10가지의 계명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지난번에 8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8계명을 모르시대.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10계명을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외운다고 외워도 잘 안 외워지는 게 10계명이잖아요. 그렇죠? 다 외우셨어요? 10계명? 못 외우셨어요? 집사님이 못 외우시면 누가 외워? 큰일 났네 이거. 양권사님 웃으셔 지금. 그것도 못 외우고 말이지. 양권사님, 자, 5계명이 뭐예요?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 10계명도 아니요, 10가지인데 10가지 잘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만약에 거기다가 말이죠, 우리가 거기에 뭔가 돈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거 정확하게 다 이루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알 것 같으면서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이 10가지의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는데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유대 사람들이 말이죠, 이 10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이거 잘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거를 쪼개가지고 500가지의 율법과 계명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그걸 알고 씁니까? 하도 모르는 거죠. 10가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500가지를 알고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율법, 원래는 10가지였는데요,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율법을 예수님도 딱 2가지로 딱 정해버리고 말았어요. 첫 번째, 자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자 앞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예 거기요. 자 좀 더 환하게, 자 준비 시작. 38절, 39절. 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율법들, 그 십계명이었는데 늘어난 많은 율법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머리 아파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서 예수님은 그것을 딱 2가지로 정리해 버리셨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것을 한 가지로 딱 만들어 버리면 뭐가 돼요?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 한 가지로 예수님은 또 그것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이든지 간에 복잡하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간단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이다, 노멘이다, 이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우리 뭐라고 그러면 돼요?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도 아니고 노멘도 아니고 미직지근하고 있으면 오늘 요한계시록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치신답니다. 예? 토해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여라. 아멘인지 노멘인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는 거예요. 예, 나는 아멘도 아니고 노멘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난 중간 정도만 있어야지,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얼른 이쪽으로 가고, 만약에 좀 불리하면은 얼른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딱 그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뭔가를 만들어 가요. 근데 그 뭔가를 만드는 것이 뭐냐고 하면 내가 자고 먹고 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가는 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집을 짓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신 게 뭐예요? 집 만드는 거 아니었습니까? 집 짓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집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고요. 또 결혼해서 애들 다 장가 보내려고 하니까 또 집이 필요해요. 집 사줘야 되겠다. 또 집 사고요. 그리고 또 좋은 집 사가지고 들어가서 좀 살다가 나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육신의 집은 놓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영을 부르시면 저 천국에 내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또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집을 짓고 있어요? 천국에 집을 짓고 있다고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죠. 어떤 분은 천국에 집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천국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숙하셔야 돼.
서울역 가면 노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노숙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천국도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어떤 사람 노숙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 다 노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부러워하는 게 어떤 거예요? 죽기 하루 전에 예수 믿는 거.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하루 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부터 내가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내가 모태신앙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뭐든지 못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뭐든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못하니까. 근데 세상에 살 거 다 하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내가 죽기 바로 한 일주일 전에, 죽기 하루 전에 내가 예수님 딱 믿고 죽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치가 죽었던 십자가의 강도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가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거든. 이거 아주 사람 죽인 사람이잖아. 아주 그냥 쳐 죽일 놈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더라니까요.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도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 사람 같은 사람이면 너무 좋은 거,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요? 세상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 해봤거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서울에 가서, 서울이래, 천국에 가셔가지고 노숙자라고. 노숙자. 내 집이 없어요. 내 집이 없어. 예수님께서 말이죠,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집을 내가 준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집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천국에 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집 짓는 거예요. 살아서 집 짓고 죽어서도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서 살 집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짓냐고 하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집을 잘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만 이쁘게 지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집을 멋있게 지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예? 잘 따는 집 한번 가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잘 따는 집 못 가봐가지고 잘 그런 걸 모르시는데, 잘 따는 집 가면은요 엄청나요. 잘 따는 집은 마룻바닥이 전부 다 수족관이라니까. 밑에서 이딴만한 붕어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잘 따는 집은요 벽면 전체가 다 TV라니까. 그거 제가 저기 어딥니까, 저기 코스트코인가 거기 가서 봤더니 이딴만한 TV가 하나 있어요. 엄청나게 좋겠더라고.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집에 하나 있으면. 가격을 봤더니 아이고 뭐 몇천만 원짜리 그게 하나가. 근데 그게 팔리니까 거기 있겠죠? 예? 전시용이 아닐 거 아니에요. 팔리니까 거기가 있는 거. 팔리니까 그게 거기가 있는 거지. 팔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는요 엄청나요. 차가 하나가 30억이래네. 나는 3천만 원짜리 못 타고 다니는데 30억짜리는 어떤 차입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 부자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개인, 우리가 살아서 생전에 집은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잘 짓고 말이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집은 여러분 아무것도 지어진 곳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집은 어디 있는가? 너의 집은 어디에 지어졌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그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집은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은 어떤 집이냐고 하면, 이 땅이 아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그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만 아주 좋은 안반 위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만 말이죠. 좋은 뭐 서울에 가면은 말이죠. 뭐라 그래 그거 무슨 팰리스? 그런 집 하나 애가 살았으면 좋겠다. 요즘에는요 롯데 그 빌딩 102층 아파트 있잖아요. 빌딩 거기에 또 사는 집이 좋은 집이래네 또 거기가. 거기 뭐 70층부터 위에까지는 뭐 거기가 로얄층이라나 뭐라나. 거기를 들어가면은 또 완전히 급이 달라진다네. VVVIP래도 거긴 또 거기 집도 다 나갔다네. 여러분 거기에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지금 내 집은 어떻게 지어져 있는가? 반석 위에 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결론 부분, 내 집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집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 어디에 짓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풀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말을 안 해요. 그죠? 말을 안 해요. 말을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애들은 좀 다르지만은 여러분 전전까지만 해도요 중학교에 가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야 조용히 해라. 야 조용히 해라. 애들이 입 여는 거를 용납하지 않아요. 무조건 대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대고 조용히 하라. 입 다물어라. 떠들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이 있잖아요. 몰라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런 말 거기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중간은 간다니까 떠들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특징이에요. 어디 갔든지 간에 말을 잘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EBS에서 이렇게 나온 영상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고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들 다 모아놓고 이제 뭔 연설을 한 다음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코리안, 사우스 코리아 한국 기자들에게만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것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기자들에게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기자분들 질문하세요. 근데요 한국 기자들이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용한 거예요. 거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래 모여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한국 기자들도 몇십 명이 가 있을 텐데 그 누구 한 사람이 손 들고 일어나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분들 질문하십시오. 한국 기자분들 안 계십니까? 한국 기자분들 질문하세요. 몇 번을 얘기하는데 한국 기자들이 한 사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이따가 중국 기자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나는 지금 한국 기자들에게 내가 질문권을 드렸으니까 한국 기자들이 질문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당신에게 질문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잠깐 기다리시라고 다시 한번 자 한국에서 오신 기자분들 질문하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여기? 한국 기자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러는데 그 한국 기자들이 말이죠 이 나라 망신을 다 시켰다니까 거기서
한 사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질문권이 중국 기자한테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한국 TV에서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나왔죠.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 인터넷에.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죠? 얼마나 창피하냐고. 근데요, 그게 왜 그런가?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한국은 이렇게 질문하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말이죠, 학교에 가서 애들 공부를 가르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 질문하세요. 근데 애들이 아무 질문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교사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교단에 섰는데 선배님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대요. 두려워할 거 없어 후배야. 절대로 한국 애들은 질문을 안 한다. 네가 가르칠 거만 가르치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은 달라요.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더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은 공부하냐고 하면 그 사람들은요, 서로 앉아서 두 사람이 서로 앉아가지고요,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꼭 무슨 싸움하는 것처럼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논쟁하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토라와 탈무드라고 하는 두 가지 책을 가지고 두 사람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꼭 싸우는 것처럼 막 얘기해요. 싸우는 것처럼. 그래가지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그 장소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걸 찍어놨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말이죠, 이 선생님이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저기서 선생님 근데 말이죠, 또 선생님 근데 말이죠,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나도 말 좀 하자. 나도 말 좀 하자. 이렇게 가만히 좀 있어봐. 나도 말 좀 하자. 그 다음에 질문해.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학생들은 말이죠, 그냥 다 조용하게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말이죠, 요즘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요, 이 인터넷에 휴대폰이 연결되고 인터넷에 컴퓨터가 연결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말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엄마, 콩나물국 어떻게 끓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콩나물은 말이지 가서 물을 넣어가지고 말이지 해갖고 소금물을 간을 해갖고 말이지 콩을 넣었다가 빼갖고 말이지 그거 꼭 넣으면 안 된다. 냄새 난다. 꽉 닫고 있어. 벌벌 끓 때까지 가만히 놨다가 마지막에 간장을 좀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갖고 막 먹어. 그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터넷 찾아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점점 단절되어지고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 컴퓨터가 연결됐다. 이걸 갖다가 영어로요, 커넥트라고 말해요. 커넥트, 연결되었다. 여러분,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 순간부터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정보를 거기서 받아요. 요즘은 전화기를 갖고서도요, 엄청난 정보를 받아요. 우리 교회 나이 드신 김진석 장로님도 말이죠, 내가 뭐 얘기하면 휴대폰 갖고 찾더라고.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예?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휴대폰 갖고 금방 찾아고 나를 금방 보여주더라니까. 이렇게 나도 못 찾는 걸 찾아서 날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이거 괜찮지요? 그러시더라니까 맨날. 요즘 그런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되면,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무한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새는 은행도 갈 필요 없어요. 인터넷만 커넥트 되면, 연결되면 여러분 집에서 은행 일 다 보죠. 요즘은 말이죠, 시장 갈 일도 없어요. 이마트 가면 있잖아요, 클릭 한번 하세요, 15분 있으면 집에 옵니다. 이거 있잖아요. 3시간이면 배송 완료 나오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여러분 까딱까딱만 하고 있으면 돼. 근데 그게 뭐가 돼야 돼요? 커넥트 됐을 때, 인터넷에 연결됐을 때, 여러분들이 마우스만 까딱까딱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 집으로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송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피자를 시켜도 말이죠, 전화를 걸어서 여기 어디네 집이 어딘데요, 피자 한 판 부탁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피자집 전화 안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신청이 돼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거기 인터넷으로 로그인만 해 들어가면 주소가 딱 뜨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딱 클릭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결제 어떻게 할 거냐? 카드로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기계까지 들고 와요. 그래서 말이죠, 그냥 이 사람이 딱 내가 명령을 보는 순간부터, 신청한 순간부터 말이죠, 거기에 이게 딱 나와요. 지금 접수가 되었다. 5분 지나면은 요리 중, 거기서 막 요리하는 그림이 막 나오면서 요리 중 딱 떠요. 그러다가 한 15분 지나면은 출발, 배송 중, 배달 중 나와. 이게 그거 딱 나오고요, 5분이면 온다니까 집에. 지금 그런 시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커넥트 되었다, 연결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말이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 되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람들이 인터넷은 알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말이죠, 막 모든 것을 배우려고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말이죠, 2살, 3살만 되면 애들이 휴대폰을 만집니다. 그렇죠? 요즘에 문제가 뭔지 알아요? 애기 엄마들이요, 식당 가가지고요, 자기들 밥 처먹으려고 애들 휴대폰 넘겨줘요. 야, 너희가 하고 놀아. 그럼 조그만 애들이, 2살짜리 애들이요, 휴대폰 갖고 지들이 동영상을 키더라니까. 그거 보고 따라하고 앉아있더라니까. 애들은 그거 보고 따라하고 앉아있고, 엄마 아버지는 앉아가지고 밥을 잡수시고 계시고. 그렇죠? 처먹은 나름은 또 괜히 먹다 욕한다는 거 아니에요. 잡수고 계시고, 애들은 동영상 보면서 말이죠, 그거 보고서 애들은 그거 뽀뽀로 보고 앉아있더라니까요. 요즘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3살만 되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3살이 되어지면 지금 잘 쓰지도 않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운답니다. 왜 배우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3살 때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들이 5살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은요 5살이 되어지면 토라를 읽기 시작한답니다. 토라, 모세오경, 이 5권의 책을 그들은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3살이 되어지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래를 듣거나 뽀로로를 보거나 영상을 보고, 5살이 되어지면 이제는요 감히 엄마들도 모르는 걸 애들이 합니다. 그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3살이 되어지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치고, 5살이 되어지면 그 아이들에게 그 알파벳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읽으라고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말이죠,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라나면서부터 그들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자라나면서 뭘 배워요? 휴대폰 좋은 거 아니면 못 산다. 휴대폰 나도 좋은 거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맨날. 그렇잖아요. 속도가 너무 떨어져요.
이거 너무 느려요. 이거로 고물딱지예요. 좋은 거 사주세요. 인터넷 너무 느려요. 좀 빠른 거 사주세요. 우리는 그러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자라나면서 그들은 결코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고 싶은 결론적인 말씀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자가 되셔야 되겠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나의 이 말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에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딱 커넥트 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귀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머리가 좋고 IQ가 좋고 책을 많이 읽고 박사, 석사 뭐 이런 사람들, 뭐 이게 지혜로운 사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커넥트 되어지는 사람, 연결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죽어도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것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나의 인생이 여러분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인터넷과 연결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인생이 연결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냐고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근데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8절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자녀로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요 연결되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라고 바울은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구한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함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은들 하나님이 그거 찾게 하시겠습니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할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문을 두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뭔가를 찾아내면,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는 거죠. 문을 두드리면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린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이요, 대단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IT 강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인터넷 1인자라는 거예요. 미국보다도 한국이 인터넷은 더 빨라요. 하여간 인터넷에 관한 모든 이것들은요, IT에 관한 모든 것들은요, 이 한국을 거쳐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국의 휴대전화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잖아요. 애플 거 따라잡았답니다. 애플 전화기가 그래도 이 잡스가 살아있을 때나 애플 전화기지 죽은 다음에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애플 사달라고 그러면은 야, 그거 별로 좋지 않아, 그거 갖다 버려라, 그거는 삼성 거 사세요. 알았어요? LG 거 사든지 삼성 거 사시라고. 지난번에 아이폰 사신 분 계시더라고 여기. 큰 실수하신 거야.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나도 여기 애플 거 있어요. 쓸 거 쓰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IT의 강국이 한국입니다. 우리 코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돼 있고 잘 돼 있어도요, 인터넷에 조금만 연결이 늦어지면은요, 사람들은 막 짜증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하루만 끊어져 보세요. 사람들은 답답해가지고 미쳐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화기 한번 놓고 다녀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이죠, 어쩔 줄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전화기 없으면 진짜 편해요. 근데 우리는 가다가도 말고 맨날 전화기 끊잖아요. 전화도 안 하는데 전화기는 왜 끊어 봅니까 맨날? 혹시 나한테도 전화했나 보려고 그러는 거겠죠? 누구한테 문자 보냈나 보려고 그러는 거겠죠? 예, 우리 애가 혹시 전화한 걸 내가 놓쳤나, 그것 때문에 그러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놓쳐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이죠, 뭔가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전화가 터지지 않으면 우리는 막 답답해하고 말이죠, 막 우린 짜증을 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요, 전혀 우리는 답답함이 없어요. 전혀 우린 짜증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지 않아도 왜 답답함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왜 짜증 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성전에 올라오지 않아도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요, 우리는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습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다고 한다면 그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기도 1주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떨림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사신다고 한다면 그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인지 알아요? 그것은 내 야망을 꿈꾸는 삶이에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야망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되고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창세기 16장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아이를 낳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었다고요. 아이를 낳았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야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버려라. 그거는 버려라. 그건 네 생각이니까 버려라. 너에게는 언약이 있어. 내 언약. 그 언약은 누구냐? 이삭이야.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거야. 17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7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새로운 은혜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장, 17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이죠, 우리는요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뭐냐고 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요 오늘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요 모든 삶이 적막감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년 동안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사세요. 살기 싫으시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연결하는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나 자신을 연결시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내가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들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지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십니까? 늘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요 말씀과 연결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모이면 어떤 얘기만 하냐고 하면 은혜로운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이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자기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세상과 연결되어져 버리면 오늘 우리는요 어떤 자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비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즘에는 말이죠 인터넷에 뭐 온갖 비난의 글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예, 요즘에 그 뭐가 문 대통령께서 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보고 가만히 있어야 돼. 거기다 대고서 이게 문바가 말이지 뭐 했다. 그럼 그 사람 그날 난리 나요. 그냥 어디서부터 그냥 뭐가 달라붙는지 다 달라붙어 갖고 말이죠. 너는 어떤 놈이냐, 너는 뭐 하는 놈이냐, 이거 신상 깔아. 골치 아파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누군가가 거기 쫙 올라와요. 여러분 사진까지 올라오더라니까. 그래갖고 제가 인터넷에서 보기만 보지 글을 하나도 안 써요. 거기 내 사진 올라오면 또 어쩔 거예요. 또 내 사진이 인터넷에 깔린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아이고, 당황하셔가지고요, 김준의 목사 쳐봐요. 제 설교가 500편 올라 500편. 다음에 가서 쳐보면. 그래서 거기는 내가 이제 요새는 안 올리고요, 요새는 이제 유튜브에 올려. 유튜브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김준의 목사 한번 쳐봐요. 그러면 거기 유튜브에도요, 지금 제 설교가 거기 한 70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또 거기에 내 사진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의 신상이요 인터넷 갖고 다 공개가 돼 버려요. 다 찾아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말이 보세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연결되면은 말이죠,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인격적인 소통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막 악성 댓글이 나타나고요, 누군가를 그냥 못 죽여갖고 막 안달이 되어지고요, 막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지는 세상. 거기가 여러분 인터넷에 커넥트 되어졌을 때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이죠,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오늘 주님의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지면, 자, 우리는 말이죠, 뭘 알게 되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는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여러분들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 연결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는요, 뭔가 상업적으로 이윤을 얻으려고 뭔가 사람들에게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자, 말씀에 커넥트 되어지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연결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말이죠, 여러분도 동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말을 한다면 그 말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안 들어요. 그리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허튼 거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올바르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첫 번째가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형제들도요, 여러분들에게 때때로는 거짓말을 쳐요. 여러분들을 속여. 왜요? 자기가 뺏어가려고. 형제도 그래요. 근데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누군지 알아요? 두 번째, 지사님, 두 번째가 누구예요? 신랑? 애들?
두 번째가 누구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여러분들은요 인생 살아가시면서 예? 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에덴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예? 여기 교회 담임자로 있는 김준혜 목사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이윤을 얻으려고 사기치고 있다면 들으면 안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말 잘 들으시라고요. 하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라는 거예요. 저거 맨날 하는 얘기 똑같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말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말 잘 듣자. 할렐루야. 그 축복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 팔복,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 주는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여져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딱 연결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다 모든 것을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잘 못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고백하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채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연결돼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면 오늘 여러분의 그 빈 모습 속에 뭐가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도 없고요 이것은 그 누구도 감히 방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역사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에 내가 연결되는 거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신가 보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고 하시라니까. 성경은 무조건 예스 노 둘 중에 하나라니까. 어렵게 보시면 어려운 거고요 쉽게 보시면 쉬운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 그냥 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어렵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고요 쉬워 하면 너무너무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 뭐 고민하고 계시냐고요. 왜 고민하고 계시냐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게 행하는 거잖아요. 믿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가면 되지. 왜 여러분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힘들게 여러분들이 다 모든 거 다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냐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사랑으로 꽉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내가 연결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지혜로운 사람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오늘 주님께서는요 씨앗으로 다 이렇게 심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한문으로 어떻게 있어요? 찌끄고 쫙 다 점점 두 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 심 이게 뭔 뜻인지 여러분 알아요? 이렇게 해갖고 점점 찍었잖아요. 여러분 쫙 내려긋고 둥그렇게 내려긋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이 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딱 해갖고 쫙 뭔가 받침대가 있어서 여러분의 뭔가를 이렇게 딱 지탱할 수 있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조그만 거 두 개가 땡땡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땡땡 그 두 개가 뭔지 알아요? 씨앗이에요. 씨앗이 땅땅 두 개가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래야 그게 마음 심자가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씨앗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심겨져야 여러분들은요, 내 마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마음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딱 심겨진 사람, 두 개의 말씀이 딱 심겨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씨앗 하나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찮은 겁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씨앗이, 여러분 그 씨앗, 그 말씀이 오늘 그 가운데 심겨지면,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겨지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가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내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앞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막 넘겨요. 더 넘겨요. 3장 17절 한번 더 넘겨보세요. 더. 거기입니다. 자,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은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그 사람은요, 자,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따라하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크게 따라하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크게 하시라니까. 다 끝났어요. 크게 하시라고. 마음에 안 들면 더 할 수가 있어요. 1시간 더 할 수가 있으니까 크게 하시라고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힘입어서 누구께 감사드리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는 거나 일을 하는 거나 다 뭐로 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나와 연결되어 주신 하나님께 그냥 감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만 잘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송탄 시온교회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인사를 잘 안 하나 봐요. 교회가 안 부흥되는 거 보니까. 자,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예, 인사 잘합시다. 아셨죠? 예, 제가 아침마다 산에 가는데요. 제가 산에 가는 시간에 그냥 온통 할머니들만 다 가시더만 산에. 젊은 사람 한 명도 없어. 할머니들만 그냥 다 가시는데요. 할머니들이 다 그래도 건강하시더라고요. 지팡이 다 들고 가시는데 지구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그냥 이거는 들고 그냥 다 서서 걸어가시더라고. 이렇게 지팡이는 하나 그냥 비상용이에요. 비상용. 다 걸어가셔서 그 중간에 보면은 거기 쌍둥이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그 뭐 하나 있잖아요. 여기부터는 뭐 상수 보호 구역이나 뭐 하나 있잖아요. 거기 쫙 앉아 계셔. 근데 올라가면서 제가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하고 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말이죠 저를 바라보면서 신기한 거지. 젊은 놈이 하나 올라가니까. 그렇잖아요. 내려오면은요 또 거기 앉아 계셔. 그럼 제가 아이고 좋은 날 되세요 하고 제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나한테 그래요. 아이고 벌써 갔다 오세요? 내가 아직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그냥 인사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인사만 할머니들한테 내가 새기려고 29일 모셔오려고. 이제 29일 이제 교회 갑시다 한번 해라고.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자고. 우리 교회에 누가 오시면 인사만 잘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한 분이 제주도에 여행 간다고 그러셔갖고 방주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 제주도 가면 방주교회가 있어요. 예? 알아요? 방주교회라고 아셔? 제주도에? 뭐 가봤더니 그냥 나중에 한번 같이 갑시다. 방주교회 어떻게 된다 보여줄 테니까 내가. 방주가 아니고 그냥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라고. 근데 거기가 유명해요. 그래가지고요 주일날이면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면은 그게 유명하고 거기에 사람들 주일날 제주도에 놀러 온 사람들 다 그걸로 모인대네. 그래갖고 주일날 300명이 예배를 드린대. 거기서 주일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분이 나한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가면 안 좋으니까 감리교회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감리교회 한 군데를 제가 소개해 드렸어.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데요. 그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갔는데요 예배를 딱 들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층 갔는데 와서 팔짱을 끼더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왔냐고 그러고 말이지. 그냥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이 팔짱을 안 놓더래. 그러면서 제주도로 이사 오면 좋다고 이사 오라고 막 계속 그러더라. 근데 밥 먹고 가라고 밥도 주고 말이죠. 그런 다음에 차도 갖다 주면서 말이죠. 그냥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한 80명 정도가 모였는데 교인들이 전부 다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 자기가 갔더니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좋은 교회 소개줘서 가서 잘 예배드리고 은혜 많이 받고 밥 잘 먹고 나왔다고 감사하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오거나 말거나 예배 드리거나 말거나 밥을 처먹거나 말거나 그냥 여러분들이 신경도 안 쓰면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와서 우리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냐고요. 그러면 안 돼요. 가서 늘러붙어요. 예, 팔짱도 한번 껴보고. 예, 가서 젊은 사람이면은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가서 막 팔짱 끼고 젊은 사람은 또래가 가서 막 같이 붙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야지. 안 그래요? 그래야 그분들이 야 내가 저기 왜 좀 다음 주에 또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왔다 가는데 아무도 말도 안 시키고 왔다 가는데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해봐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다른 교회 가봐야 되겠다. 딴 교회로 가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인사를 잘합시다. 할렐루야. 근데요 더 중요한 거는 감사를 잘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를 잘해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씀에 연결된 사람은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감사를 잘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설교 한번 했죠. 요셉은요 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요 그는 5가지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옷이 있어요. 채색 옷. 그렇죠? 두 번째 옷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입혀준 옷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옷인지 알아요? 버림받아서 노예가 되어지는 노예의 옷이 있어요. 또 오늘 이
보디발의 집에 가갖고 말이죠, 이제는 가정의 총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매니저의 옷을 입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멋있게 이제는 옷을 딱 입고 말이죠, 이제 매니저가 되어서 명예의 옷을 입는 자에 못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요, 무슨 옷을 입어요? 제수의 옷을 입는다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요셉이 마지막에 입는 것이 무슨 옷이에요? 총리의 옷을 입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 형제들이 입혀준 옷, 아버지가 입혀준 옷, 형제들이 입혀준 옷, 보디발이 입혀준 옷, 보디발의 아내가 입혀준 옷, 네 가지 옷은요 다 벗겨졌어요. 그렇죠? 다 벗겨졌다고.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 총리의 옷은 벗겨졌어요? 안 벗겨졌어요? 안 벗겨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옷은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벗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은 죽을 때까지 총리였습니다. 그렇죠? 요셉 조금 해먹다가 딸린 거 아니에요. 쫓겨난 거 아니에요. 요셉은 죽을 때까지 총리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 몇 대까지 그 요셉의 이름이 애굽 나라에 남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준 그 옷은요 누구도 벗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옷을 하나님이 그에게 입혀주셨는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요 정말 억울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고 고난 중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커넥트, 연결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오늘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아름다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말씀에 연결되어진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자다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고 송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무슨 찬송을 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한번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지할 바이시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다시 한번 하고 동성결을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며 주는 나의 사랑이심,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나를 세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다 같이 제가 동서로 옆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너는 나와 연결된 자라고. 오늘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그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 누구도 오늘 여러분들을 저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픔 중에 있습니까? 오늘 나와 연결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고요, 특별히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연결되어질 때에,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 오늘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말씀 속에 연결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을 다 동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뭐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목이 터지도록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입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